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설병을 두는 상이라고 써있죠.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때 누린다 그럴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누리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광야길을 가면서 이제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이제 지성소 언약궤 둘 곳을 만들고 따라가고 붙들고 그러면서 오늘 진설병을 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항상 5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서죠. 언약 안에서 커버넌트라고 하죠. 복음. 우리가 이 복음에 담났다고 하는데 삶은 또 행동은 답이 안 나서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입으로는 따라서 하고 말하는데 막상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갈등하고 고민하고 넘어지고 방황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그 문제 가운데도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다윗은 문제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관없는 이런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다윗처럼요, 확실하게 정말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면 다 되는, 복음 안에 다 있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이 사실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정말 복음, 그리스도 다 끝났구나, 다 이루었구나,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서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틀린 비전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를 볼 수 있습니까? 시대가 지금 복음이 없으니까 망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어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면 그 복음 안에서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제 뭐를요? 그걸 이루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거기에 정인이 되는 거죠. 이 꿈을 정말 복음 붙들고 비전이 나온 사람은 생생하면서도 확실하게 정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고 정인이 되고 세계 복음화 주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미지. 그래서 기도한단 말이죠. 영적으로 서는 기도. 이 미래가 내 앞에 올 정도로 기도, 이미지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현실 속에서 뭐 해가는 겁니까? 도전하고 적용하고 실천을 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늘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이 5가지의 이 언약이, 이 5가지가 계속 항상 우리 속에 나와야 되죠. 뭐 늘 우리는 복음이니까 그 복음 안에서 이제는 비전을 갖고 이제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상상을 하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이 시간표에 내가 할 것은 뭐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도전이죠, 도전. 실행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또 가정 속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렘넌트들이에요. 또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게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속에서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23절부터 30절까지 읽은 말씀 속에 이제 진설병을 두라. 쉽게 말하면 떡인데 떡을 두라는 말은 먹으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에 우리는 방향이 어디 중심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늘 성막을 먼저 만들고 그 주변으로 집을 지었어요. 텐트를 만들고 바라봤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방향 맞추어 살아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안 맞추면 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췄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답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삶.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춘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방향이 안 맞으면 틀리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 내 수준, 내 기준, 내 것으로 가잖아요. 나는 능력이 크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방향 맞춰라. 이 복음 안에 살고 이 복음에 정인되어지는 이 방향이다. 세계 복음화의 방향이다. 우리가 성공해서 무엇 할 것이고 돈 벌어서 무엇 할 것이고 출세해서 무엇 할 것입니까? 우리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복음 운동하다가 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생명 살리는 이게 귀한 거예요. 다 다른 나머지는 헛된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삶이 하나님께 방향 맞춘 삶, 그게 성막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요셉 말고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그 생각이요. 요셉의 형들의 생각 어떻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잘해주는 것 이거잖아요. 요셉이 그랬었으면 아마 애굽을 살릴 수가 없었겠죠. 요셉은 형들하고 틀리게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어떻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결국 하나님 능력으로 애굽을 복음화할 수 있고 세계를 살리는 자에 쓰임 받는 거죠. 요셉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애굽 복음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옥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발의 부인이 거짓말해서 요셉이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니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 두고 보자.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수준 내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 중심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니까 싸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그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수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왕궁에 들어갔을 때도 이제 뽑혀가지고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은 편하게 먹고 배불리 먹고 그런 수준이 아니었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쓰임 받는 게, 나를 쓰시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방향과 맞춰야죠. 그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끌어다가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아니죠. 이거를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그러니까 그 인생이 조금 잘 되고 조금 성공할 수 있고 조금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아등바등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를 자꾸 말하잖아요. 서밋이라고. 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자,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 수준이? 형들과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 쳐다보고요. 골리앗 말 듣고요. 지금 전부 다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요.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골리앗 앞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막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른이 아니고 소년 다윗인데도 골리앗 앞에 서 나가잖아요. 누구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게 틀린 겁니다. 지금요. 그 속이 뭐죠?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면 벌써 달라요. 별로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이 달라가는 거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욕심, 자기의 욕심, 자기 중심, 나 중심,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렇게 삽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살아요. 교회를 다녀도 그 중심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걸 버리고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막 중심이고 이렇게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니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인 응답이 오잖아요. 절대적이고 필연적이고 당연한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요셉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응답. 요셉이 언약을 잡았으니까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은 요셉은 노예로 가도 되고 포로로 가도 되고 감옥에 가도 되고 상관없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는 거죠. 다니엘 세 청년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불속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저 우상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 하나님께 딱 맞춰 있으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죽어도 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건데 안 살려줘도 우리는 죽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고백, 그런 언약 그게 없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다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거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서론에 묶여 있는 거죠.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서론 인생이란 말이에요. 서론. 많은 사람들이 서론, 본론도 안 가는 거예요. 서론. 늘 서론이야. 보면 그래서 저희는 서론에 묶여 있지 맙시다. 서론하지 말고 서론은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본론도 있고 결론이 있으니까 주님 오시는 게 결론이고 본론은 뭡니까? 그 복음 운동의
우리가 같이 쓰임받고 그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가서 이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이 방향이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도망자가. 지금요 다 가지고 있는 사울왕은요 어떻게 하면 없는 다윗을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대요. 그 사울왕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방향을 탁 맞췄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연약한 것처럼,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탁 맞춰서 가면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잖아요. 전능자.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분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하고, 우리가 이 언약 딱 붙들고 방향 맞춰서 나가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임마누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연약해도 되고 조금 부족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왜?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믿지를 않는 거죠. 불신앙, 염려. 두 번째, 그래서 진설병, 오늘의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성막 안에 진설병, 그 떡을 먹고 힘을 내라. 그래서 가야 되는 거죠. 네, 여기에 특징 3가지가 나오는데 항상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항상 있어야 될 게 뭐죠? 이 진설병하고 등대입니다. 불을 항상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떡을 놔야 돼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축복을 누려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요, 이 레헴은 여러분 아시죠? 무슨 레헴? 베들레헴.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이란 말이에요. 떡.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 그러잖아요. 떡집. 그래서 레헴 파님. 레헴은 떡, 파님은 얼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레헴 파님이란 말은 진설병,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사장의 음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사장. 그 성막 안에 음식이 등대도 있고 이 떡 놓는 장소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의 음식인데, 오늘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다 그러죠. 만인 제사장.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잡고 힘을 얻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이 되겠죠. 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방향 맞춘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그 주시는 오늘의 말씀, 강단의 말씀, 오늘의 말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이걸 먹는 거죠. 먹는단 말은 힘을 얻는 거잖아요. 힘을 얻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만남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역사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오래 먹으라. 그러니까 천천히 오래 씹어라. 어떤 사람은 뭐 저한테 뭐 음식을 뭐 100번 씹어야 된다. 그게 이제 현미죠. 뭐 현미쌀을 먹는데 오래 씹어라. 오래 씹으면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모든 병이 다 낫는데요. 안 해봐서 저는 모르겠는데 음식을 오래 씹는단 말은 부수는 거지 않습니까? 잘게 부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오죠? 자꾸 씹고 부수면 침이 섞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태계 이황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건강관리법을 얘기했는데 뭐죠? 입안에 있는 침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넘겼대요. 그냥 넘기면 힘드니까 뭐 음식 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침이 나오잖아요. 침을 모으려면은 뭐를 돌려야 됩니까? 혀지요. 혀가 막 운동을 하는 거죠. 혀를 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혀가 많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하고 같은 이것과 같이 음식 먹는 방법과 같이 우리가 우리가 이 시간 듣는 이 말씀을 그냥 오늘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먹고 잘게 씹고.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지역에 이제 그 목사님들이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먼저 앞서 나가는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자기 교회는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러면서 주일날 이렇게 뭐 이제 부교육자도 있지만 본인이 이제 담임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면 대지가 1대지, 2대지, 3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번을 가지고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목사님이 새벽에 1번 대지를 가지고 새벽에 설명을 다시 한대요. 그럼 또 반복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월요일날은 1번, 1대지 1번 가지고 다시 또 설명해주고 묵상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그날 모든 연결되어 있는 뭐 선교원 또 뭐 연결되어 있는 무슨 또 그 사회적 기업도 그 교회가 하더라고요. 연결되어 있는 쭉 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다 가정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그 말씀 가지고 월요일 하루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대요. 그렇게 그 교회는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부산에 있는 그 임마누엘 교회도 보니까 그 주일날 강단 요일날은 1부, 화요일날은 2부 이렇게 쭉 하는 걸 봤거든요. 마찬가지 똑같은 거죠. 그 말은 뭐죠?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뭐죠? 또 읽고 또 보고 계속 그 말씀을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되새김질하는, 계속 잘게 쪼개는 거죠. 잘게 씹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소화도 안 되는데 한 번 듣고 끝. 그러면 무슨 문제가 오냐면 소화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또 먹으려면 더부룩하고 배가 좀 이상한 소화불량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은 말씀도 안 들어. 말씀 듣지를 않아. 그럼 예배를 못 하는 거죠. 한 번 듣고 쫙 쉬었다가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은 영양실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먹어야 되죠. 말씀을 안 먹으면 죽어요.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서서히 무너져서 어느 날 죽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이 양식의 말씀을 그냥 양식의 말씀이 아니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하고 또 교회를 하는데 어떤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양식이 돼서 계속해서 자기 것이 돼야지만이 살아나지. 영이요. 영이 살죠. 영이 살아야지만이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고 그 형통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늘 뭐 하고 있습니까? 종, 노예, 불신자 노예, 불신자 밑에서 심부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겼는데 다스려라, 정복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 축복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간증을 몇 번 드렸으니까 잘 알죠. 록펠러. 이 록펠러가 어머니의 유언을 들었어요. 너는 3가지 유언을 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너는 일찍 교회 가서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해라.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해라. 그대로 한 거예요. 이 록펠러가. 그래서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중직자 돼서 이 산업,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평신도 그런 중직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예배 전에 가서 기도하고 1시간 전에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기도를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물질을 가지고 11조 하나님 앞에 물질, 그 유언을 듣고 그대로, 그러고는 원수 맺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어떤 응답을 받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미국에 몇 교회를 세웠습니까? 대학뿐만 아니라 교회 몇 개를 세웠다고? 2,000개? 엄청난 응답을 받은 인물이죠. 그러면 그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그 응답은 그 사람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주시는 무슨 축복이요? 방향 맞추고 말씀의 힘, 이거를 우리가 항상 있게 하라고 한 것처럼 항상 그 말씀이 양식이 되고 복음의 양식이 나에게 뭐가 돼요? 살아나야 돼요. 네, 영이. 그 말씀이 쭉 계속 또 읽고 또 보고 또 묵상하고 나의 언약. 그래서 내 안에 이 강단의 말씀으로 충분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또 한 사람을 또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세계 무역센터가 이렇게 테러를 통해 가지고 무너질 때에 거기에서 회의를 하려고 딱 했던 인물이에요. 그 장로님이 이희돈 장로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세계 무역센터 거기에서 이렇게 일을 했던 분이잖아요. 지금은 총재인데, 지금 현재 세계 무역센터 총재에 돼 있잖아요. 9.11 테러. 이 사람이 그 아침에, 그 사건 벌어지기 아침에 뭐 했느냐? 음식을 잘못 먹은 거예요. 네? 음식을. 그래가지고 배가 아파서 시간 안에 못 간 겁니다. 그 무역센터, 그 비행기로 무역센터를 쳐가지고 무너지는 그 센터에 이 사람이 그 시간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가지고 늦게 시간 약속을, 그것도 축복이라. 그래서 전화를 한 겁니다. 취소. 오전에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늦어서. 그러니까 뒤로 잡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 장소에 모였던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10몇 명이 거기에 있다가 못 간다고 연락받고 다 나온 거예요. 그 시간에 딱 터진 거죠. 첫 번 빌딩을 때리고, 사람들은 첫 번 빌딩을 때렸을 때 뭔지를 몰랐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 때렸을 때도 마찬가지. 두 번째는요, 방송 시스템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방송이 첫 번째 때렸을 때 방송이 기다리라고. 그래서 다 기다렸대요. 그래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이 장로님이 그 안에 들어가다가 그 사건을 보고 이제 막 뒤로 이제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뭐를 안 믿습니까? 이 사람이 나오면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지 말라고 위급 상황이라고 막 얘기해도 사람들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위급 상황이라고 하고 그냥 들어간 사람은 무너지면서 그 잿더미에 같이 수많은 사람 다 같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안 믿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실을 다 안 듣는 거예요.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사람 산 증인이지. 거기에서 살아남은. 그리고 자기 통해서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사람들, 그 일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자기 아들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일하고 있는데 아들이 전화가 왔대요. 아버지, 난 뭐 이게 뭔가 지금 터졌는데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송에 기다리라고 하잖아. 그냥 있어.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아들은 죽은 거예요. 그게. 평생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 거기에 죽어버린. 그게 맺혔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 주시는데 안 믿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니까 그냥 그럴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그걸 경험하고 지금도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죽는 거죠. 당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뭐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뭐를 주죠? 만나를 주잖아요. 만나. 이거 먹고 힘내라. 예? 지금 배고파요. 먹을 거 없어요. 만나 줬어요.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 지금 밥때가 됐어요. 이제 점심때가.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이 사람들 먹을 거 줘야 되지 않냐니까 제자들이 어이구 이 사람 이 지금 많은 사람 먹으려면 돈이 얼만데요? 그래? 그럼 앉혀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갖다 줬다고 하죠? 그게 뭐예요? 보리떡 5개, 5병, 물고기 2마리, 2어, 5병 2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12강주리를 남겼다.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나온 내용이 이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냐? 그러면서 5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러면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유대인이 안 믿어요. 무슨 말이야? 성경 읽어보면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을 하고 있어 저 사람이? 뭐 광야에 만나? 예?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만찬 얘기까지 뒤에 또 나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 이런 얘기 하니까요. 뭐 살을 먹어? 뭐 피를 마셔? 식인종인가? 저 사람 무슨 얘기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말씀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걱정이 뭐예요?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살 뺄까? 그 걱정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요. 많이 먹어도 돼요. 영적으로 이 생명의 떡은 많이 먹어도 된다고요. 네?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네? 이 생명의 떡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야식 먹고
또 과일도 또 먹어도 된다니까요. 풍성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흑암의 세력을 이기려면은 다른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결론 부분에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에 여러분 승리해, 응답받아요. 내가 하는 학업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그것이 복음 안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업을 성공시켜야 돼요. 그게 연결돼야 돼. 그걸 붙들고 기도로 연결돼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이 그 힘이 있었다니까, 다른 힘이요. 그래서 요셉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보디발이 보고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이만큼 하나님으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게 불신자가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말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말했고 바로왕이 말했거든요. 이처럼 그 힘, 우리가 그 힘을 얻어야 돼요. 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모세. 그때부터 이제 모세가 되어지는 거죠. 40년, 남은 40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부터.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이 힘 말입니다. 다른 힘. 하나님의 주시는 힘. 영적인 힘. 이 힘을 여러분이 가지면 돼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나가서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뭐요? 축복으로 만들어요. 네? 축복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 틀린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축복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뭐죠? 좋은 일, 나쁜 일도 여러분 가면 다 축복이 돼야 돼. 그게 창세기 12장이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100%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300%. 나로 말미암아 교회, 나로 말미암아 가정, 나로 말미암아 자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그걸 믿고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복음, 전도, 그 다음에 내 업, 여기에 증인,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요. 오늘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방향,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뭘 붙들고요? 생명의 떡, 진설병. 이 생명의 떡,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먹으면서, 이 말씀 먹으니까 뭐가 와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오잖아요. 이 능력, 다른 힘, 영적인 힘, 이걸 가지고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증인되는 겁니다. 증인. 살리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계속해서 뭐 하면 되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언약 잡고 복음 안에서 비전 가지고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가 이 뭐죠? 복음 안에서 이 우리 교회의 비전을 붙들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우리 교회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실행하고 그림을 그리고 생생하게 도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죠.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흩어져서 또 마찬가지
그 힘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도 예배하고 정인되고 그런 우리 언약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들 이제 랩런트들 모임이 아침에 시작을 해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오늘 3명이 왔어요. 지난 예배 때에 어느 집사님이 아이들 전도했다고 우리 이전 예배 끝나고 우리 식당으로 가려고 할 때 딱 만났잖아요. 그분 이제 식당까지 같이 왔는데 부처 아이들을 3명을 자기가 우리하고 또 그 시간만 붙였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오늘 나간 거죠. 초등학교 6학년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들을 붙들고 이제 어린이 예배 저쪽에 모이는데 이제 그쪽에 하지 말고 우리 이제 대학생들이 하면 되죠. 이제 예배. 그래서 모아놓고 준비해서 그 아이들 이제 예배, 어린이 예배를 이제 찬양하고 또 말씀 전하고 끝나면 이제 공과 있잖아요. 공과하고 그래서 포럼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가리키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면서 아이들 복음 심어서 그 아이들이 똑같은 겁니다. 복음 심어서 비전 갖게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꿈 나오게 해서 그거를 미션 줘가지고 실행시켜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중요한 게 이제 부모들은 아이들을 뭐죠? 공부잖아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달란트 그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께 맞도록 하나님 그럼 얘들아 하나님 그러면 이제 뭐로 연결됩니까? 아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가정도 볼 수 있고 지역도.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 아이들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인사시킨다고 데려와서 제가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그때 물어봤더니 같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세 아이가. 이 아파트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는 4단지, 하나는 3단지, 하나는 2단지요. 이게 3단지, 4단지, 저게 2단지거든요. 하나씩 다 흩어져 있어. 감사하라. 대표 한 단지 안에 대표적으로 애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곳곳에. 초등학교랑 같은 초등학교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토요일로 옮기면 되겠구나. 시간을. 토요일 날 그럼 모이고 토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대학생들이 모여서 뭐 하죠? 성역 공부하고 주일 준비하고 그러고 주일날은 어린이 예배하고 그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씩 단계로 바꿔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모이니까 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아이들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걔들 확립되면 걔들이 전도할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복음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 누리면 방향 맞추고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나님 주신 힘 얻고 내가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 받으면 온다니까요. 그게 그릇 준비예요.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되어져서 그 아이들에게 뭐까지요? 학업도 점검해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게 만들면 이 지역에 그래서 금요일 날은 오전에 우리 치유학교로 모이자 해서 모였었거든요. 치유학교로 집사님하고 또 청년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오전에 모임을 했었는데 결국은 교회 모이는 것이 이제 흩어져야 되겠죠. 각 지역으로 평일교회로 그리고 또 랩런트들 그런 사역들은 우리 올해 치유학교 서밋학교잖아요. 치유스쿨 서밋스쿨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럼 서밋스쿨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뭐 복음 아동미술 뭐 이런 것도 그루터기 교실 같은 경우도 서밋스쿨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부모 할 수 있고 또 적은 아이들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억지가 아니라 기도하면 연결된 사람을 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고민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연결이 되어지고 만남이 되어지고 그래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언약교회가 할 수 있는 정말 언약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언약교회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는 증인. 그게 말씀과 기도의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림을 그려야 되죠. 기도.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림, 이미지가 기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작은 실천, 실행, 도전 이런 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모였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어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떡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힘을 얻어서 이제 증인으로 서게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연합군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언약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림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증인되어지는 그 응답과 그 힘과 축복을 한 주간 동안 마음껏 모든 삶에서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시고 언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또한 힘을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